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만남을 이루면서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또 나의 관계의 목적, 그 목적은 누구와 맺을 때 그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사이에서 어떻게 그러면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복음이 맺어준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공동체에서는 만약에 그 복음이 가정에 맺어졌다면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직장 안에서는 직장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감사가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의 기본은 기억입니다.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가 정립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그 기억은 바로 복음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 그 자체의 삶에 감사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받아서 그 감사를 고백하면 어떻게 감사를 고백합니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고백할 때 표정부터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가는데 인상 쓰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웃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의 감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을,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순간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기초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주변에 있는 여건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뿌리를 두는 그 감사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외적인 환경보다 내 마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선택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억울하지 않는 일도 있을 때지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해하지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확정하고 또 선한 일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삶에는 항상 이러한 감사가 풍부했습니다. 삶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내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쳤던 서신이 보면 여러분, 그 교훈이 바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바울의 삶과 일치되고 또 바울의 삶이 서신이 되었고 그 가르침이 서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과 바울의 삶, 이것은 바울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감사했던 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힘들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큰 사랑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고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섬김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 사도 바울의 일에 동참하였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의 요소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근거로 작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게 우리가 그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최대한의 존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습으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그 사람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초청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만났더니, 아무개 장로님을 만났더니 마치 예수님을 본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섬긴다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작은 섬김의 그 모습, 나의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존대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운 게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채우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일상으로 했던 그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번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고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리고 많은 교회에 보낼 때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보냈던, 빌레몬에게 보냈던 그 편지에도 항상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가 머물러야 합니다.
인간에게 감사가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 감사가 머물러 있고 우리의 감사의 끝에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 그 감사의 유통기한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내린 그 감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로 번져가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모든 곳이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절의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4절의 기도의 대상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리는 판톤이라는 헬라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1절에 사용했던 모든 성도를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어떠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초청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빌립보 성도를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도 바울의 모습,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과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신앙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리스트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나중에 빌립보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로 작심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빌립보 교회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거죠. 간구라는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기도의 종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죄인된 신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인데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그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쁠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질 은혜로 채워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 그리고 고통스러운 처지보다 상대방의 기쁨과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은 그래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간구를 하고 이 간구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렸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유익을 구한 게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 그 최상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구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매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에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개척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는 쓰는 이 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빌립보 교인들이 1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 유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에도 즐거움으로 그 바울의 물질의 사명을, 그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롤모델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참여했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 그 길은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까우지 않는 최고의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복음을 제대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은혜로 평생 그렇게 헌신의 준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지금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참여했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알 때 교제한다, 나눈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참여한다는 뜻에도 쓰이고 교제한다, 공유한다, 교류한다라는 이런 뜻에서도 쓰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교제의 관계성을 중요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 관계 안에 있는 교류의 연합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다라는 그 말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 대 신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돕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꺼리는 상황이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일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을 위해서 감당했다라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초청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하며 우리 역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6절에서 너희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감독과 집사님들을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 선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고, 이 날이 무엇이냐면 그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하신 재림할 때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 기쁨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이겨낼 수 있다, 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영원한 불변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 선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신다, 이루실 거라는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남의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그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한없이 쓰임받고 쓰여도 넘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그 교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7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6절 말씀대로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은혜의 사역이 역사하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마음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가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설레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는 그 동물이 우리 인체에 있는 혈액이 혈액순환 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중심지, 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어떠한 것 때문에 뛰고 있는지, 내 마음에 누가 있어서 마음이 뛰는지,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 때문에 마음이 뛰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이 가득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고, 빌립보 교인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고, 복음을 가득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를 했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교회 전체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초청교회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메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장함을 이 빌립보 교인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게 복음 때문에 잡혀 있지만, 죄인 신분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 복음을 향한 이 일은 내가 감당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늘 함께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나는 그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고,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똘똘 뭉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서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한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진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서로 기뻐할 수 있고, 또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가득해서 우리 공동체가 내실 있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지냈던, 때가 돼서 지냈던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위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